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8절과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모세가 쭉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로 백성들에게 알렸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세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진두지휘를 다 한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모세의 역할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그동안 네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이르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느보산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산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방주도 아라랏산에다가 지었고,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또 여기서도 보면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감람산이라든가 갈보리산이라든가 이런 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선지자들도 그렇고 깊은 연관이 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강 앞에 있으니까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서 저 멀찍이 가나안 땅이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먼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산에 올라간 것이었겠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영적 차원이 올라가는 거지요. 산 높이로 그의 차원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왕 앞으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이제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산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지나온 과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지 않겠어요? 점검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모세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모세가 일하신 하나님, 그동안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하실 하나님을 거기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그냥 멍하니 생각 없이 바라보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목하고 주시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지요. 모세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보라고 할 때 그게 바라보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초가 되는 거지요.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이제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느보산은 제가 볼 때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모세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고, 그 느보산에서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특별한 자리가 느보산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굉장한 배려이고 또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뒤로 이어져 나오지만 이제 모세는 이제 사명이 다 끝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지만 모세와 같은 특별한 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것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하신 곳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주구장창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기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모세처럼 높은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양쪽 다 이렇게 점검한다면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고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